지난주 바울 사도의 그 감사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다윗 왕의 감사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는데요.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주께 감사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윗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여기 응답하시고 하는 말은 와타 아네나라고 하는 말인데 계속해서 대답하다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 어떤 순간에 기도 간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대답을 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다윗은 물었고, 그 묻는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언제나 대답을 해주심으로, 응답을 해주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다윗이 살아생전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 손에 피가 많이 묻을 만큼 전쟁을 많이 치르지만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 간구로 나아가는,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응답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 안 돼요. 성도는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 창원의 문경진이라는 사람이 식품 대리점을 경영을 하는데, 그만 어떻게 실수로 대형 냉장고에 들어가게 됐다 그럽니다. 식품 저장하는 이 대형 냉장고는 밖에서는 열 수 있지만 안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구조로 된 냉장고예요. 그 냉장고, 냉동실 안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아무리 열려고 애를 써도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죽는가 보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순간 나한테 핸드폰이 있지, 핸드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119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 아니다 보니까 통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이 전화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끊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잡음 소리도 막 지지직하게 들리고, 막 그러는 중에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4-5번 이렇게 거듭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화가 끊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상황의 위급함을 알아챈 경찰이 식품 대리점으로 출동을 해보니까 사람이 죽을 만한 그런 장소가 보이지 않는데, 아무래도 그 냉장고가 좀 의심스러워서 냉장고 문을 열고 보니까 사람이 얼어 죽기 직전까지 가 있는 겁니다.
경찰의 구조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문경진이라는 사람이 살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휴대폰 하나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실화의 이야기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많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핸드폰이 하나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핸드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핸드폰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부모들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 핸드폰에 있다. 기도 핸드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 핸드폰을 다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 세상의 핸드폰보다 기도 핸드폰이 더 좋은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어요. 세상 핸드폰보다 기도 핸드폰이 더 좋다. 첫째는 이 핸드폰은 누구나 값없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핸드폰이다. 공짜 핸드폰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핸드폰이 얼마나 비싸요? 며칠 전에 하이마트에 가서 최신형이 얼마나 하나? 185만 원. 최신형 핸드폰 들고 다니는 분은 냉장고를 하나 손에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냉장고 가격하고 똑같아. 얼마나 비싼지 말이에요. 세상 핸드폰은 그렇게 비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핸드폰은 공짜. 통화료가 있어요, 없어요? 통화료도 무료고요. 오래 걸수록 더 좋은 핸드폰. 오래 할수록 더 좋은 핸드폰. 세상 핸드폰보다 기도 핸드폰이 더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통신장애로 결코 끊임이 없어요. 잡음이 절대로 없는 핸드폰이,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도 없도록 만들어진 핸드폰이 기도 핸드폰. 세상 핸드폰보다 기도 핸드폰이 더 좋은 이유 3번째는 통화 시에 어떤 문제든지 즉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응답해 주는 핸드폰이라. 여러분, 이 핸드폰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이 기도 핸드폰을 허락해 주셨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기도 핸드폰을 주셨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이 핸드폰,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어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기도 핸드폰 들고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찾고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 핸드폰으로 어디 전화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전화번호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전화번호 외우기도 쉬워요. 333번이라 그래요. 또 집에 가가지고 또 333번 누르면 안 되고. 하나님 핸드폰, 하나님 나라 연결하는 핸드폰 번호 334. 왜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면 기도 핸드폰 들어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아마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잘 알 겁니다. 이 기도 핸드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기도 생활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능력, 응답의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 핸드폰 다 잘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은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랬어요. 들음이오며 하는 말도 키샤미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약의 말씀을 청취하다,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다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모든 열왕들, 모든 나라 백성들,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 언약의 말씀도 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아간다. 감사하며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의 힘으로 꿈을 이룬 대통령 링컨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링컨은 여러분 시골에서 태어났다 그러죠. 시골. 초등학교를 9개월 다녔다 그래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를 1년도 채 못 다닌 것이 그의 학력의 전부예요. 가정 형편도 얼마나 안 좋았는지. 링컨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1637년 영국에서 이민을 온 직공의 후예입니다. 당시에 천민들이나 하는 직공의 후예예요. 구두 만드는 일, 신발 만드는 일, 목수 그런 일들. 남의 농장에서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삶으로 전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서명할 때 외에는 글자를 써본 적이 없는 문맹이에요. 문맹. 글자를 모르는 사람. 링컨이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 통나무집에서 살아요. 누나와 함께 땔감으로 쓸 나무를 주워오는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 아버지가 힘들려면 아버지 쫓아가서 옥수수 씨를 뿌리기도 하면서 정말 어려서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9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조그마한 낡은 성경 하나를 들고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나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링컨을 들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링컨을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시고 이기고 승리토록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말씀 귀를 열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이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건방증이 심한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3,000번 넘게 들었는데 설교를 단 한 편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30년 동안 3,000번을 들었는데 단 한 편 설교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무슨 설교 했는지 기억나세요? 잘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지난주 설교도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기억을 못해요.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갈 때 절반을 잊어버리고 점심 먹을 때 닦아 먹는다 그래요. 저녁 때 되면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3만 번 넘는 식사를 했는데 한 끼도 메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끼마다 내가 영양을 공급받았고 그 식사가 제게 없었다면 오늘 저는 굶어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 영의 건강을 위해서, 영의 생명을 위해서 잘 기억이 안 나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청종하고 들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가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7절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기 구원하시리이다라는 말도 히브리 원어로 웨토시에니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능력의 손을 편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은 능력의 손을 펴신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주심으로 바울 앞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능력의 손을 펴주심으로 대적을 다 물리쳐. 능력의 손을 펴주심으로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셨다. 다윗은 여러분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역경, 환난,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주변 나라들, 수많은 열왕들이 다윗을 헤아려 한다 할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위경 가운데서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만 요셉이 형들 시기로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죠.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를 합니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감옥살이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했다는 얘기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형들에게 원망 불평했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언제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3년 동안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건져 구원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총리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 경쟁자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잡아 죽일 방법을 찾아서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절하는 자도 사자굴에 던져 죽입시다. 조서를 꾸미고 도장을 찍게 만들어요. 너무나 잘 아는 조서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저들을 모두 사자밥이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한다. 1941년 8월입니다.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한 죄로 인해서 한상동 목사님께서 평양 형무소에 수감이 되는 겁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그 감옥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정말 형편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다가 폐병이 재발이 돼요. 폐병이 재발이 되어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밤인데 한상동 목사님이 정말 육신의 고통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겨우겨우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아주 선명한 음성이 들립니다. 한 목사는 음성이 들려서 예 대답하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더니 또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정말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드려요. 그렇게 3일 동안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는 잠이 드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 여러분 한상동 목사님 꿈을 꾸는데 정말 끝없이 펼쳐진 잔디밭에 자기가 서 있는데 웃옷을 벗은 몸에 살이 정말 통통하게 쪄요. 그 팔뚝에 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한상동 목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몸의 피로가 다 사라지고 오후만 되면 미열이 올랐던 그 열도 깨끗이 없어지고 감옥이지만 감옥 안에서 여러분 그 폐병이 깨끗이 물러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비록 감옥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구원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감사이고요. 믿음의 사람들 삶에 있어 감사가 절대적인 요소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마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형식만 있고 내용 없는 예배가 되고 맙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 앞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를 담아 드리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감사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감사 없는 찬송은 그냥 노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찬송을 하나 불러도 우리는 감사를 담아서 찬송을 불러야 돼요. 우리 예배 후에 부르는 찬송, 다 좋아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으니 딴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딴 근심 없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가 돼요. 예.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이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온전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이나 하고, 입만 열면 그냥 짜증만 부리고 화나 내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언제나, 감사와 믿음은 언제나 어깨동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믿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려면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 언제나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